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지만 1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되는도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 가운데 굶주림에 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광야에서 뭐 변변한 것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대부분이 다 소진되었을 거예요. 배고파요.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험, 테스트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건 역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뭐였다?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굶주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나 안 사나 그것을 보시고자 했던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얼마 전에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벌써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요 아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요 어디를 또 보는 거예요? 애굽을 보는 겁니다. 지금 광야의 생활과 애굽의 생활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죽을 땐 죽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으면 좋겠다. 왜요? 때깔이 좋아지니까 그런 겁니까? 지금 이들은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슴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걱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죽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걱정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가 불투명하죠. 당연히 두려울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 다른 히스토리를 보십시오. 누구나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걱정이 자라서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자라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걱정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서 죽는 겁니다. 걱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걱정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걱정이 있죠. 그러면요 목사는요 저는요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요 아주 그냥 걱정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예? 잠을 못 잘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막 이런 것들 때문에요 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은 하시되 여러분 불순종하지는 마십시오. 걱정은 풀 수 있지만 여러분 불순종은요 반드시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은 하시되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는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만나가 이렇대요. 갓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는 거예요. 요즘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꿀꽈배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하얀 꿀꽈배기,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얇게 썰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긴 것이 그 하얀 그 꿀 섞은 그 단맛의 그 만나가 눈송이 같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겠죠. 신기한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요 만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대로 만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는요 어제도요 만나를요 얼마나 실컷 먹었는지 몰라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요 음식을 해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주시는데 같이 간 신방 대원들도 다 같이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예, 그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요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 배고파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만나는요 초월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만나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음식. 그래서 영어로는요 Angels Food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 천사의 음식이 바로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령한 음식은요 누가 먹습니까? 이 신령한 음식은 아무나 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먹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특별한 은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썽 많지만 내 자녀들이 특별한 은혜일 수 있고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중앙교회, 이 믿음과 신앙의 터가 특별한 은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 만나에는요 비밀이 있었어요. 신령한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만나에 있는 비밀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혹 욕심이 나가지고요 그것을 챙겨두고 남겨두고 보존해두면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챙겨두고 남겨두고 보존해 둘 수 없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만나였다는 겁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왜 보존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거두고 매일매일 하루치만 먹게 하셨을까? 저는요 그 이유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보존할 수 있어요? 예? 쌓아놓을 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보존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나치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돈을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만몬의 깊은 뜻이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만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심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더해주시는 이 신령한 음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만나가 일용할 양식입니까? 내가 욕심을 부려도 결국은요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넘치면 썩게 되고 남겨놓으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욕심을 위해서는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욕심을 구하면요 그것은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니,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만나의 사건을 근거해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축복들은요 그것이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깨워주시고 생명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 그것은요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네 한번 배고파 볼래? 너네 한번 굶주려 볼래?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다가 당신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간사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있을 땐 몰라요. 누릴 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죠. 잃어버리기 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오늘 중앙교회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